교회에 오실 때 저도 맨날 그러고 다녔는데요. 저는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가 왜 이렇게 장의자, 교회마다 장의자가 있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처음 성지순례를 갔는데 회당을 갔어요. 그 나라에선 교회와 같은 곳이죠. 회당을 갔더니 거기에 의자가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본토 교회에, 원래 교회에 이런 의자를 썼구나. 오늘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는 사실은 좀 고급이죠.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걸상, 등받이 없어요. 등받이 없고 사각개짝처럼 나무로 그냥 쭉쭉 그냥 짰더라고요. 그리고 한 2줄, 3줄 넣고 교회더라고요. 본토에 이런 의자를 쓰는구나. 또 덜어는 어떤 교회는 가니까 등받이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고급은 아니죠. 오늘날 대형 교회나 부자 교회들 가보면 극장식 의자라고 그래가지고 멋져요. 딱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앉으면 등도 더 기대지고요. 아주 편안해요. 시대에 따라서 그 교회 건물의 분위기상 아름답게 꾸몄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아무리 커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이 왜 그런 장의자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윗대에서 이미 다 성지순례도 다녀오시고 공부도 하시고 알게 된 거죠. 목사님들이 주일날은 우리는 가운을 입으셨다고 그래요. 가운. 저도 가운을 입잖아요. 사실은 그 가운이 법복이에요. 법복. 법정에 가면 판사가 입는 것처럼 법복. 자, 법복을 입었을 때 이렇게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자들이 쭉 있는데 그 의자는 사실은 죄인이 앉는 자리예요. 죄인, 의미가 죄악에 썩은 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찬송하면서 조금 아까 우리가 주님의 빚진 자 되어 그랬어요. 여기 죄인 아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예, 저도 인정해요. 교회에 들어오실 때 법원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만약에 죄수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거기서 막 뻔뻔하게 있는 사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쫄지요 막. 근데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자세는 그 죄인이 판사 앞에 죄인이 앉는 그 의자에 피고인석에 앉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앉으셔야 돼요. 그런 예배자가 되면 은혜가 임해요. 내가 높은 데 자리를 두면요, 누구도 안 오고 누구도 안 하는데 내가 왔네? 나는 교회 와줬네? 이런 생각이 들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늙지도 젊지도 않았지만 저보다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의 종들 가운데서. 저보다 많이 배우고 저보다 잘생기고 저보다 부자고 저보다 잘나고 저보다 젊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집사, 권사, 장로. 우리들보다 더 유능하고 더 잘난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근데 오늘 제목이 육신의 종이 되지 말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은 왜 나를 크게 쓰시지 않을까? 난 준비 다 됐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기이 쓰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교회에서 나를 발탁하지 못할까? 집사 임명을 하나 받아도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습니까? 구역장 하나를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주인이 제일 잘 알아요. 주인이 제일 잘 안다고요. 내가 생각에는 나 시키면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적격자인데, 하나님이 날 몰라보시는 것 같으네. 왜 나를 안 쓰시지? 난 준비가 됐는데. 신학교 4학년쯤 되면요, 총학생회장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3,000명의 신학생 가운데 총학생 회장이었습니다. 자기 목표가 개척하면 3년 안에 1,000명이었대요. 3년 안에 1,000명. 지금 머리가 하얘갖고 샜거든요. 은퇴도 하셨거든요. 30명도 못 넘어갔어요. 이게 계속 충돌이 되는 거야. 왜 이게 안 되냐 이거예요. 교회만 계속 옮겨 다니시더라고. 지역을 바꿔가면서. 그분에게도 죄송하지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새끼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이게 어긋나냐면 하나님 마음을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 내 마음만 중하지 하나님 마음 별로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마음은 신구약 성경 전부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성도가 많은 교회를 보니까 이번에 기도원 갔다 조금 아까 왔잖아요. 5,000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4,000명은 좋게 되겠더라고요. 1시간 안에 식사를 다 마쳐요. 충성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수종을 드는지 일사천리로 움직이는데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충성을 하고 섬기는데 다 하나야, 하나. 키가 작든 크든 안수 집사님들, 청년들, 찬양단들 25, 26명이 앞에서 찬송인도를 하는데 한 목소리가 나와. 한 목소리. 야, 진짜 하나예요, 하나. 하나가 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식구가 세 식구인데 세 마음인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3명도 하나가 안 돼서 몇만 명 되는 교회 성도가요, 일사천리로 하나예요. 제가 5만 원짜리 하나, 1만 원짜리 하나 2개 들고, 여러분 민석이나 다윗이한테 너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다윗이나 민석이가 5만 원짜리 하나, 1만 원짜리 하나 들고 있어요. 야, 둘 중에 하나 줄 테니까 뭐 가질래? 그러면 다윗이 어떤 거 가질까요? 김다윗. 웃어요. 민석이 5만 원짜리 가질래요? 1만 원짜리 가질래요? 5만 원.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돈을 안다면 1만 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 2개 들고서 아무거나 하나 가지세요. 그러면 저부터도 5만 원짜리 가질 것 같아요. 왜 5만 원짜리 가질까요? 1만 원보다 5배나 가치가 크니까. 그렇죠? 물어보나 안 하잖아요. 5만 원짜리가 1만 원짜리보다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5만 원짜리 가져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고요. 5만 원짜리 갖지 왜 1만 원짜리 갖겠어요? 돈은 이렇게 구별 잘해요. 1만 원짜리 안 갖고 5만 원짜리 갖는다고요. 10만 원짜리 수표하고 5만 원짜리 들면 10만 원짜리 수표 같죠. 가치를 아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말씀은 인정 안 해요. 돈은 인정하는데 5만 원이 좋으니 1만 원이 주면 애들도 5만 원 가져가요. 5만 원짜리 가질래? 10만 원짜리 수표 가져요. 10만 원짜리 가져가요. 돈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안 가져요. 믿으래도 안 믿어요. 기다리래도 안 기다려요. 너를 택했대도 인정 안 해요. 왜 5만 원짜리 믿으면서 10만 원짜리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죠? 성경 말씀을 5만 원짜리만큼도 우리가 안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고.
이율배반적이죠. 주의 종들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요, 개척을 해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너무 고생스럽거든요. 그래갖고 그러면 안 되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왜 나를 주의 종을 만드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개척시키셔갖고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대놓고는 못해도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나를 주의 종 만드셔서 이렇게 연단받고 힘들게 하십니까? 모르죠. 우리 교회 종들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마음껏 살고 막 날아가고 싶은데 절제해야 되고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주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네가 왜 주의 종에 대해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니? 어째 너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믿지도 않고 5만 원짜리 가치만큼도 여기지 않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된 습성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되지. 여러분들도 그래요. 인정 안 해요. 내가 그랬다고 안 그래요. 자꾸만 미뤄요. 누구 때문에. 진짜 믿음이 뭘까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냐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하고 나의 믿음하고,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큰 믿음, 작은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있지만 믿음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과 나와 마음이 같은 게 믿음이에요. 같은 마음이 믿음이에요. 부부간에 왜 이혼해요? 신뢰가 깨져서잖아요. 바람을 피웠다든지 더 이상 이제 믿음이 안 가. 거짓말 하도 많이 하면 신뢰가 깨진 건 위험한 거죠. 신뢰가 깨진 건, 믿음이 깨진 거예요. 마음이 같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견딜 수 있는 건 믿음 때문이에요. 오엘리 작품 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예화 가끔 들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핀 사다 주고 손목시계 줄 사다 주고 하는 거, 그 집을 누가 불행한 집이라고 말해요? 가난하긴 하지만 마음이 같잖아요. 여자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계, 손목시계 줄 사고, 남자는 시계 머리 팔아가지고 머리핀 사왔더니 머리 잘라버렸네. 돈 바꾸느라고. 그렇지만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둘은 따뜻했죠. 고생 많이 하다가 잘 살게 된 부부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면 옛날이 좋았다고. 안 오셨네. 어느 부부도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있을 때 좋았다고. 그 좋았었냐고 내가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안 좋았대요. 남편은 아주 좋았대요. 그 왜 이런 답이 다르게 나오고, 마음이 달라. 왜 달라요? 남편은 중국어를 자기는 하니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은 중국어를 못해. 그러니까 남편 옆에 딱 달라붙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봐야 되고 남편 의지했던 거예요. 이해는 되더라고요. 왜 이게 답이 다르냐 내가 물어봤어요. 3자 대면에서. 남편은 왜 옛날이 그렇게 좋았다고 자꾸 말하냐 그랬더니, 아유 좋긴 뭐가 좋았어요.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남편은 그때 행복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 그땐 저가 남편밖에 몰랐죠. 말이 안 통하니까. 남편이 나 통역해 주니까, 남편이 또 벌어서 먹여 살려주니까 여기선 제가 더 잘 벌어요. 한국에 오니까 제가 더 잘 벌어요, 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부인이 예전처럼 남편 의지하지 않아도 활개치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마음은 변한 게 없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마음은 변한 게 없는데 반대편 쪽에서 어때요? 옛날엔 나만 좋아했고 나만 따르고 나만 의지했는데 지금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좋긴 좋지요. 그래요. 좋긴 좋지요.
사람이 어려울 때 알아보는 거, 아플 때 보니까 부인이 너무 잘하시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아플 때 보니까 너무 잘하시더라고 부인이. 이제 조금씩 표현을 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표현, 당신 최고라고. 믿음은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같은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다른 생각하고 내가 다른 생각하면 이건 벌써 믿음이 아니에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주의 종들은요, 뻣뻣해서 쓸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부려먹기가 힘들어요.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에 다다르질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 뜻대로 못 살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위험이 따랐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요, 품삯 하나 받지 않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도요, 천막을 깁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먹고 살려고 천막 깁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돈을 버십니까? 돈 많이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려고요? 바울이 돈을 번 이유는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목적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그는 천막 깁는 일도 한 줄 믿습니다. 목적이 뚜렷했어요. 주님의 정신에 도달을 하려면 목적이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만들고 구령의 열정이 있으며,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령의 열정이 없다면 세상에 하자는 대로 하면 핍박받지 않아요. 교회 가요, 예배 안 드리고 저녁 예배 없고 새벽 예배 없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잡음과 충돌, 분쟁 전혀 없어요. 밥 안 주고, 그렇죠? 밥 안 주고 안 먹는다 이거야. 그 힘들고 뭐 티격티격 시험 들으니 밥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자. 그러면요, 교회가 조용할 거예요. 계속 조용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성장이나 신앙의 성장 상급 없죠.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죠. 종교 활동이지. 바울이 일을 한 이유는 목적이 뚜렷했어요. 돈 벌어서 복음 증거하려고. 그걸 자비량으로 선교비가 들어올 땐 일하지 않았어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핍박을 안 받으려면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좀 기가 막힌 일이 있었죠, 얼마 전에요.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코로나 때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단과 어떤 목사님들 일부는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래요. 우리가 정말 죄송하다고 예배 드려서 예배 드려갖고 이웃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본이 되지 못했으니 예배 드린 거 사과합니다. 그래서 일부 목사와 교회가 그런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제정신이에요? 교회가 왜 욕먹는가? 예수님 때도 욕먹었어요. 사도들도 욕먹었어요. 교회가 세상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욕먹는 걸 그냥 마땅히 여겨야 해요. 예수님도 당하신 걸 왜 우리가 그걸 못하냐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주님과 내가 자꾸 정신이 어긋나요. 마음이 틀어져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근엄한 모습이 있지만 육지를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얼마나 물질 욕심 많은지, 얼마나 명예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성적인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 종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물질 욕심, 명예 욕심, 성욕심. 주님이 쓰시려 해도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 쓰실 수가 없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정신이 같아야 하나님과 믿음이 되는 거고 쓰시는 것입니다. 육신은요,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3일 동안 월요일 날 갔다가 아까 왔는데, 야, 사람이 3일을 제대로 못 씻으니까 냄새나더만. 머리 못 감았죠? 고양이 세수인 거예요. 거기다 생전 안 먹던 새끼 밥을 다 얻어먹죠? 2kg 쪘더라고. 3일 만에. 나만 그러지 박 목사님 올라 자기도 달아보더니 3kg 쪘대. 해주는 밥 먹고 은혜만 받았더니. 먼지가 얼마나 막 수천 명이 막, 우리가 뭐 좋은 데서 자는 자리 아무 데나 자요. 성전에서 그냥 쭉 의자 밀고, 우리 가져간 요만한 뭐 요가 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돗자리. 그거 깔고 그냥 자는 거 베개도 없이. 전도사님이 이불도 안 갖고 와고 우리 이불 다 싸갖고 가요. 육신이 요구하는 게 얼마나 하면 조금 추우면 보일러 올리더라고요. 저 보니까. 좀 더워봐요. 에어컨 틀더라고요. 이쁜 거 보면 입고 싶어. 좋은 옷. 그쵸? 좋은 반지. 야, 기도하러 오신 분 중에 제가 키가 여자들 중에 좀 크니까 여자들끼리 서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귀걸이를 딸랑딸랑 하고 왔더라고요.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보니까 뚫었어, 귀도. 내가 잡아다니고 싶더라고. 대롱대롱 자꾸 손이 근질근질해. 식사하려고 줄 섰는데 앞에 있는 분이 귀걸이가 달랑달랑한. 여기 똑 띄고 싶어 그냥. 그럼 귀가 아프겠죠? 육신의 요구를 잘 들어주죠. 예쁘게 하고 싶다. 예쁜 구두 신고, 신발 신고, 좋은 옷 입고, 환경이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몸이 아프면 더 애지중지. 몸이 아프면 아프니까 쉬어야 된다, 쉬어야 돼. 육신을 얼마나 위하나 몰라요. 더 나가서 교우들끼리라 할지라도 기분 나쁜 소리 한번 해봐요. 교인들은 술을 안 드셔서 그런지요, 털어내는 걸 잘 못해요.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복 받아요, 여러분. 10년, 20년이 된 이런 분이 있어. 10년 전에 저분이 나한테 이런 말 했다고. 미쳐. 우리 속에 근성이 있는데요, 이 근성이 자꾸만 누가 알아주길 바래요. 인정받고 싶어요. 무시당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항상 상좌에 앉으려고 해요. 육신은 자꾸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절대로 주님의 자리를 탐내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말석에 앉아야 합니다. 말석에. 전도사,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고, 장로 피택되고, 권사로 취임하고,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체험 못해요. 명예 고꾸라집니다. 명예 때문에 목사 안수 받고, 명예 때문에 전도사 되고 신학교 다니고, 명예 때문에 권사 받고, 명예 때문에 장로 받는다면 그 사람은 권위적이 되거나 주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기 매우 힘듭니다. 이미 육신의 종이 된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우리가 읽었지요.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육신의 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도 모르는 사이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님 오늘 몸이 아파서 좀 교회 못 가요. 오늘 머리가 좀 아파서 오늘 교회 못 가요. 다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하죠. 항상 말석에 앉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럼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무던히 애를 써야 돼요. 사람이 3일만 그냥 여러 사람인데서 뒹구르니까요. 꼴이 아니에요.
빨리 가서 샤워하고 싶고, 어마어마한 천국이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한 것은 육신에게 많이 쏠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곳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지 아니하면 우린 육신에게 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육신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종으로 쓰길 원하시는데 우리 육신에게 자꾸 지는 거예요. 맛있는 거, 좋은 거, 좋은 거.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흰돌산 기도원도 그렇고 연세중앙교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놀란대요. 야, 이게 공설운동장이냐 교회냐. 근데 사실 그 목사님 뭐라 그래요? 아니, 건물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걸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놀라십시오. 맞습니다. 불순종하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가 믿음이 크다고 아무리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정신, 예수의 생각, 이게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 거룩한 능력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열매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종이 되는 것이죠.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생명의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영을 쫓아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종이 되기를 그렇게 촉구하시고 그래야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자꾸 육신의 종이 됩니다. 에고. 몸이 아파서 그럴 때도 있죠. 병든 것과 노화는 달라요. 연세가 들면서 당연히 노화가 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 물질욕, 탐욕,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육질이 가득하고 육신 맨세가 물씬 풍기는 성도들이 널렸죠. 육신적인 성도들. 육신과 손잡고 육신에 묶여 육신이 흐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영향대로 사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먼저입니다. 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놀러 가느라고. 우리가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요구 아니에요? 입맛을 맞추는 육신의 요구. 우리 육신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죄악의 썩은 몸에서 건져내 주셨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셔갖고 영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냐? 기도해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육신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요. 믿음이 뭐냐고 간단하게 정의 내려주셨죠. 믿음이 뭐냐? 주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같아지는 게 믿음이다. 부부라 할지라도 마음이 틀리면 벌써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육신대로 편하게 살려고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소욕을 늘 다 들어줘 버릇하면 성령의 일을 못해요. 왜? 둘이 충돌하거든요. 둘이 거슬리거든요. 성령하고 육은 항상 거슬려요.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육신의 소욕을 다 들어줘 버릇하니까 세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빠지지 않고 육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길 힘이 있습니까? 이길 힘이 없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육신의 역사인지 열매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육에 무능한 자가 영적인 능력자가 된 것은 거듭났을 때 가능한데요. 5만 원짜리는요. 왜 만 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 중에 5만 원짜리를 택하느냐? 5만 원짜리는 5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 원짜리는 만 원어치밖에 물건을 살 수 없어요. 누가 가는가는 상관이 없죠. 권사님이 가도 5만 원 가져가면 5만 원어치 사고 어린아이가 가도 5만 원 들고 가면 5만 원어치 사요. 장로님이 가도 만 원 가져가서 만 원어치밖에 못 사고
목사님이 가도 10,000원 가져갔으면 10,000원어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가치만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면 영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지만 육신에 지면 자꾸 육신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로 21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랴?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냐? 이거 어떤 마음? 매를 가지고 오실 때는 육이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나올 때는 어때요? 영이라는 거죠. 말로 아무리 나 예수 잘 믿어요, 나 오래 믿었어요, 말해도 소용없고,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신 냄새가 가득하고 욕심과 정욕과 명예욕으로 가득해 물씬 풍깁니다. 겉모습은 거룩해 보여도 속일 수 없어요. 근엄한 모습 뒤에 숨어져 있는 은근한 물질 욕심, 명예 욕심, 그거 주님이 속을 것 같아요?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로 포장해도 뻔히 보이는 육질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몰라요? 술 취한 사람은 멀리서 봐도 알아요. 저 사람 술 취했다고. 영의 사람은 다 알아요.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요. 주의 종이라도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인지 육질 냄새가 풀풀 풍기는지 다 알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 들어주니 성령이 일을 못해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일을 못해요. 육신의 무게감 때문에. 세상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지켜주시길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이 발탁해서 탁탁 쓰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뻣뻣해서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인인데 주인 마음대로 안 되는 종을 뭐 어디다 쓰겠어요? 주인 마음대로 안 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늘 회개하고 기도해요. 눈치도 못 채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육으로 가득해서. 성령의 역사인지 육신의 역사인지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이 자꾸 편하려고 하면 육신인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눕는 거 가장 좋아해요. 게으르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육이 무능하면 영적으로 능력자가 될 수 없고, 영적으로 능력자가 되려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려면 육신이 당당하게 새도 부리지 못하도록 절제하고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게 그런 조짐이 있다 그러면 기도부터 선제되어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못 오신 분 많잖아요. 생각은 멀쩡해요. 교회 와야 된다는 거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더 잘 알죠. 기도 쉬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요즘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 작정하려고 그런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필요성을 안다는 거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가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언제나 기도가 있었어요. 왜 주의 일에 앞장서다가 슬그머니 뒷공문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기도의 부재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은 많이 또 빠지셨대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지만 못한 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기도 쉬는 걸 죄로 여겼어요. 기도를 쉬면 기도만 쉬는 게 아니에요. 기도 쉬는 동안 육질이 빵빵 터져요. 육즙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인간 냄새 육질이 옛날처럼 욕심쟁이로 돌아가고요. 음란함으로 돌아가고요.
방탕함으로 돌아가고요. 쾌락으로 돌아가는 거 일순간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이게 제어가 되거든요. 절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으니까 영으로 살려면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는 필수예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속의 근성이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고, 누가 알아주기 원하고, 감정적으로 무시당하는 말, 날 인정해주지 않는 말 하면 그 사람이 막 미워지고, 이거 다 육신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전부 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이게 기도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3.1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태극기 있는데요, 태극기 있는 집들은 저 대구에서 아파트 전체가 태극기를 달아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아파트 분여회에서 다 사줬대. 잘하는 짓이에요. 분여회에서 맨날 그냥 뭐 맛있는 것만 해먹지 말고 태극기 사서 다 나눠줬대요. 아이들 교육상도 좋으니까 3.1절에 걸 태극기를, 여러분들도 태극기 좀 다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시면 3.1절, 8.15 이럴 때 태극기 달아야죠. 그게 애국심의 약간이라도 표출이죠. 표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육신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성령에서 보여달라. 보여달라. 그 성령의 사람이라면서 여전히 누군가 뾰로퉁하고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누구 미워하고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 육입니다. 육. 우리의 원수는 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대상이 남이 아니라 육이에요.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나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내란이에요. 내란. 우리끼리 부딪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느 조직이나 봐요. 무너질 때는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는 거, 이거 성경 역사상 2000년 동안 욕먹었어요. 왜 우리만 욕을 안 먹으려고 해요? 성경이 예수님 욕먹었는데, 그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 예배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웃에게 본의 되지 못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기가 막혀갖고 자기네가 무슨 대표도 아닌데 몇몇 교회가 그랬더라고요. 6입니다. 6.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신분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 간 곳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아야 믿음이라니까요. 굉장히 쉽잖아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주님은 저기 계신 나 혼자 막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거 허락했어요? 누가? 그런 권한을 누가 줬어요? 예배 드린 게 죄송하면 하나님께,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잘못했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과해야 되네. 우리의 신분주의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저는 늘 반복합니다. 이 순위가 바뀌면 다 엉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 봐요. 아담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이 먹으래. 부인부터 먹었죠. 안 먹었어야 되잖아요. 왜 먹었어요? 인정 때문에. 가족 조심하세요. 가족. 내 믿음 다 뺏어가요. 내 믿음 뺏어가는 건 가족, 자식. 가족, 자식이 우리 구원해 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 은근슬쩍 다 갉아먹는 거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알아요. 알아. 이렇게 믿음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풍선 바람 빠져도 빠져나가는구나. 내가 상한 선을 무너뜨려. 첫째가 하나님인데 바꿔. 첫째가 가족, 둘째가 하나님. 거기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탈하죠.
변종이 나오잖아요. 변종. WCC나 WEA 같은 종교 통합 어쩌고 통합 연합 좋은 말이잖아요. 통합 연합. 가족도 다 아름답게 친하게 지내야지. 노.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이 말은 왜 쓰셨게요? 종교 통합이 성결교, 오순절, 장로교 이 통합이 아니에요. 불교, 가톨릭, 이슬람, 무속종교, 신천지, 교회 다 통합. 이게 통합, 이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제정신이냐고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못 간대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구원 얻을 이름 오직 예수 한 분이에요. 타협하면 안 돼요. 너는 왜 이렇게 요란하게 예수 믿냐? 내가 아는 장로는 장로라도 술 한잔을 하던데 술이 뭐 죄야? 음식이지?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마지노선이 깨지면 점점 스며드는 건 금방이에요. 그래서 구제역 같은 거 할 때 막 동네에서 동네 움직일 때 소독약 막 뿌리잖아요. 그 차 하나 지나갔다가 뭐 얼마나 크게 그러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어느 사이인가 세균을 묻어간다 이거죠. 금방 퍼져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닭, 돼지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예요. 지나치리만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계 노선이 없어요. 신앙에 대해서. 절대성이 없어요. 절대성이 없었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너져 버리죠. 졸리니까 자. 예수님 왜 자꾸 우리들은 기도하라고 그러셔. 내일 또 신방 가야 되는데 내일 스케줄이 빡빡하니까. 주님이 자꾸만 기도하래 1시간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거기서 무너지죠. 졸려 죽겠어. 힘들어. 그래서 잤어요. 그 잠깐 무너지니까 절대성이 지옥불 앞에서도 그렇게 여유로울까요? 나 오늘 피곤해요. 지옥 내일 갈게요. 그럴까요? 불이 났는데 불 났는데 내일 피난 갈게요. 그럴까요? 예수님은 너무 긴박하니까 평생에 처음 부탁한 거예요. 1시간만 깨워서 기도해 줘요.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회 또 할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1시간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 내가 자꾸 마음이 하나 돼요. 점점 맞아 들어가져요. 그 연합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그게 행복한 거예요. 부부가 옛날에 가난했을 때 왜 회상하면서 그때가 행복했다. 그때는 하나였거든요. 지금은 두 개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너무 환경이 좋아진 거죠. 좋아지니까 진가를 모르다가 고난이 한번 딱 왔어. 몸이 아파. 남편이. 그러니까 어이쿠 하면서 정말 잘해주시대요. 그러니까 흡족해 이제. 그래서 나았어. 왜요? 확인이 됐어. 가난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유해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시험이에요. 왜 시험이 올까요? 시험은 넘어가라고 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면 승급되죠. 시험을 안 보면 낙제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저도 오고 급수 따라 옵니다. 이번에 흰돌산 갔더니 거기 수도가 짱인데 우리가 막 양치하고 막 쓰는 물인데 1급수래 1급수. 그 물이 그렇게 좋대 흰돌산에. 그 물이 1급수라고 막 길어서 먹으래요. 박 목사님 많이 먹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안 먹었는데. 1급수래요. 우리들이 보통 먹는 물은 2급수. 근데 산속에 들어가니까 물이 좋아서 1급수.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영적인 1급수가 돼요. 내가 그냥 대충 한 달이 딱 세상에 걸치고 한 달에는 교회에 걸치고 하면서 적당히 예수 믿으면 편하거든요. 2급수, 3급수밖에 안 돼요. 내가 절대성을 가지고 주님께 올인하는 만큼 주님도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처음에 말했죠. 나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알아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를 발탁하지 않으실까? 저 소시 쪽에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은요, 자기 3년 안에 1000명 된다고 그랬어요.
30명을 못 넘어서고 교회만 옮기시다 은퇴하셨어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쓰시는 주인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고, 그래서 안 시키는 거고, 그래서 보류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가 워낙 크니까 목사님들도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79세시더라고요. 이제 연세도 많더라고. 부축해서 강단에 이렇게 비서가 부축에다 놓으면 이렇게 서서 이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막 성령의 소리가 나오니까 수천 명이 막 아멘, 아멘. 야, 하루에 4시간을 기도시켜, 4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도 기도가 그렇게 잘 돼.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자꾸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영적인 일급수가 된 것 같아요. 영적인 일급수. 얼마나 좋은지. 육신은 너무 고생하죠. 먼지 많은 데서 예배 끝나고 빗자루 줄도 안 하고 거기다 그냥 깔고 자는 거야. 그냥 아이 모르겠다. 먼지 얼마나 많겠어요. 들고 뛰고 막 기도했으니.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먼지 풀풀 나고 고양이 세수하고 양치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루에 4번 5번 예배드리고 6번 드리나. 아우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럴 걸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4시간 기도하고 예배 6번 드리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기도원 가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려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 밀렸던 기도 충분히 하려고. 우리는 육신의 요구는 너무 잘 들어주는데 영적인 요구는 얼마나 들어줬냐 이거예요. 그렇게도 기도하라고 주님 외치셔도 영적인 요구는 여러분이 얼마나 들어주셨냐 이거예요. 추우면 춥다고 갖다 난로 대령하고 더우면 덥다고 에어컨 대령하고 배고프면 밥 갖다 대령하고 얼마나 육신의 요구를 잘 들어줘요. 눈 안 보이면 금방 안과 가죠. 안경 맞추러. 영의 요구는 그렇게 들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것은 아무리 들어줘도 생명으로 가지 못해요. 영의 요구는 생명으로 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육신의 종이 되지 말고 영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